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 소돔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돔 땅에 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돔의 백성들이 달려와 그들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소돔의 백성들 두 천사 모두 다 남성 명사로 쓰였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지금 그들은 남자와 남자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죠. 지난 시간 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남편과 아내를 흔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빗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그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같은 성의 결합 속에서는 결단코 생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자, 오늘은 그런 과정 속에서 소돔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롯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세요. 지금 소돔 사람들이 두 천사를 내어달라고 하자 롯이 문밖 무리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여러분 가까이 아니한, 이게 또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두 딸은 남자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순결한 처녀들입니다. 지금 롯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자신의 두 딸이 있으니 어떻게 하나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당신들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내 딸들에게는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집에 찾아온 이 사람들만큼은 절대로 해하지 마십시오. 롯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입니다. 전서 아니고요.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 찾으셨어요? 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의 눈에 어떤 말씀이 눈에 띕니까? 제 눈에는 의로운 롯이라는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의롭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보고 있는 롯의 모습이 과연 의롭습니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롯이 의롭다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7절 다시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의로운데 지금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고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롯은 의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그 의로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저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롯은 의로운 자였는데 소돔 땅에 거주하면서 음란한 자들의 그 악을 보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해버렸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죠? 우리 아까 우리 전소혜 권사님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휴전선 넘어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말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말하는 정의와 북조선 인민공화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김정은이가 말하는 정의가 같을까요? 어떠세요? 정의가 같을까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그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는 이 남조선, 남한의 드라마를 보고 노래를 들었다는 죄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그걸 봤다고 총살을 당했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을 시킨답니다. 남한의 드라마와 노래를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그게 정의롭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정의롭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정의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다 달라요. 아니, 뭐 굳이 저 38살 너머를 따질 필요도 없고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세요? 세대와 세대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우리 이때 10대, 20대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니,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대와 세대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또는 전라도와 경상도 사이에
생각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정의가 어떤 정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의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말할 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옳은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이게 지금 베드로 후서잖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베드로 후서 1장 1절 그 앞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고 당신들도 그 의를 힘입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의를 함께 받은, 그 의를 함께 경험한, 그리스도의 의를 함께 받은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의 의를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니까요. 자, 우리 좀 앞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베드로전서도 똑같이 베드로가 쓴 그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조금 앞으로 가서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어주셨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의인이셨는데 불의한 자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요즘 히브리서 새벽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면 죽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기뻐 맞아주십니다.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 이하에서 롯을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은 롯의 의가 아닙니다. 그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그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은 의로웠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롯의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가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어요. 8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이게 문제예요. 왜 그 의인이 고통당했느냐? 저 무법한 자들에게, 왜 저 음란한 자들에게 이 의인이 왜 고통을 당했느냐?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였어요. 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여기는 상하다가 히브리어로 바사니조인데요, 이 바사니조는 고문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짓눌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 무법한 자들에게, 저 음란한 자들에게, 저 불법한 행실을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 롯이 짓눌렸어요. 롯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롯은 의로운 자였었는데 소돔 땅에 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소돔에게 짓눌리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왜 롯이 그 소돔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18장 우리 봤던 말씀인데 다시 봐요. 자, 12장부터 볼게요. 12장 4절, 창세기 12장 4절. 롯은요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4절. 롯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1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나요? 말씀을 따라갔나요? 아니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그 옆에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창세기 18장 우리 10절부터 볼게요. 10절. 자,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 창세기 13장 10절.
자,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소알 땅이 보였는데 그 땅에 너무 물이 넉넉하고 좋아요. 그래서 롯이 볼 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하나님 나라가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갔던 적이 있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근데요, 여러분, 롯이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하나님 나라 같았다, 하나의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애굽과 같았다. 여러분, 애굽은 우상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땅이 있고 부유하고 먹고 살만하고, 그게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천국이 깨져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보여요. 성도들에게는요, 나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천국.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유해 되어지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나라를 천국이라 말하지 않아요. 지금 롯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천국을 생각했고, 딱 소알 땅을 보는데, 소돔 땅을 보는데, 야, 저기네, 저기가 천국이구나. 롯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깨져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보여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을 믿어요.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말하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가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요. 롯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동산을 찾아서 이 소알 땅으로 갑니다. 근데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롯이 저 소알 땅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롯이 소알로 이주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소알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약간 변두리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알에 살다 보니까 저 소돔 땅의 저 핵심, 저 소돔 땅의 그 수도, 그렇죠? 소돔의 읍내, 이런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롯이 처음에는 저 외곽에 살다가 점점 소돔의 중심지로 점점 이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봤을 때 두 천사가 이 롯을 어디서 만나요? 소돔의 성문 앞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는 소돔의 외곽에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중심부까지, 가장 핵심적인 그 성문 앞까지, 그
롯이 이주를 한 거예요. 가장 핵심부. 왜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실상 13절,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악하며 죄인이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런 롯을 의인이라 말해요. 그런데 그 의인된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함께 쫓아갔던 그 롯이 그 소돔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소돔 사람들의 그 불법한 행실,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이 그 소돔성의 문화를 자기 안에 체득하게 된 거예요. 소돔성의 그 음란한 문화들, 불법한 삶의 방식들, 그 잘못된 방식들이, 그 잘못된 사고 체계가,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롯에게 들어와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278장이 생각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절하고 4절만 부를 거예요. 천천히 할게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영악한 죄에 빠져서 죄를 이셨네. 4절이요.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죄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신예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데려와 나와 함께 가요. 내 생명이 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 연락을 즐겼어요. 여러분, 세상 연락이 뭐예요? 세상적인 쾌락, 세상의 유혹, 세상의 것들을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느라 우리의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그 불법한 행실 때문에, 세상의 그 더럽고 추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를 묵상하며, 그래,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상처받고 삶이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이 찢기고, 네, 맞아요. 그런데요, 진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세상의 죄예요.
그 악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짓눌러요. 괴롭혀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인 거예요. 롯은 소돔 땅에 살면서 자기 두 딸을 그 무도한 사람들에게 내어줘도 괜찮을 정도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롯은 나는 두 천사를 지키려고 했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자신을 변명하겠지요. 그만큼 롯의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내 마음이 상해요. 부패해요. 그런데도 내가 그걸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장한 것들이 옳다 생각하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삶을 사는데도 나는 그게 맞다 생각해요. 롯의 마음이 상해 있음이 보여지지요. 여러분, 요 말씀만 마치고 마칠게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보고 듣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달라고 보내봤는데요, 그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애굽의 신 아피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저 아피스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430년 동안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금덩어리를 모아서 그들을 인도해온, 여기까지 인도해온 신을 만들고자 해요.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애굽에서 보았던 저 아피스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저 아피스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부유와 번영의 신, 풍요의 신 아피스. 그들은 저 아피스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제가요 저희 아들 다민이를 키울 때예요. 근데 저희 큰딸 한솔이가 그때 막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솔이에게 뭔가 무슨 동화 전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줬어요, 집에. 근데 그 전집을 사줬더니 만화책이 딸려왔어요. 한 10권짜리 되는 만화책이.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만화책이? 서유기요. 서유기 아세요? 삼장복사가 손오공 접할 그 사오정 접할기하고 그 서역을 가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서유기. 그러니까 저희 다민이가 그때 한참 이제 한 4-5살쯤 됐을 때인데 이제 조금씩 한글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은 읽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만화책이니까 이 아이가 그걸 봐요.
이제 막 조금씩 한글을 깨우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부처님은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부처님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예요. 제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에요. 근데 뭐 부처님이 뭐라고 하면서 저를 물어보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가 이걸 보고 있네. 그래서 그날로 제가 그 만화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렸어요. 이 4-5살 먹은 이제 겨우 한글 조금 아는 그 아이가 그걸 며칠 보고 있더니 저한테 부처님이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의 아들이 목사한테. 여러분, 보고 듣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나의 인생의 삶의 목표들이 무엇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소돔 땅에서 소돔의 잘못된 음란하고 불법한 더럽고 추한 문화들을 보고 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은 어느 순간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상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롯은 그것이 옳다 여겨요. 창세기 19장은 한 번 더 그런 장면들이 또 나오죠. 롯의 두 딸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아들을 낳는 장면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소돔의 문화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말하고 세상의 것만 내 목표로 삼고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해요. 왜 교회는 매일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천주교는 말이야 1년에 몇 번만 가도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고, 절도 1년에 몇 번만 가도 되는데 왜 교회를 맨날 나와야 되냐고.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에게서 멀어지면, 말씀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롯은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져 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롯을 건져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